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관광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요, 토요일에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목회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목회 사역에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경 연구할 시간도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기로 확정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입니다. 어제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어제는 주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검은 접촉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 의하면요. 이 주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인 경우에는 사실 사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만일 사체에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시죠. 사체를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체와 접촉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한 이유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세균 감염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을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만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도요.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잘 지키면 대부분의 감염과 전염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사체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생명체가 죽으면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부패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굽이 갈라지긴 했지만 쪽발이 아니거나 색임질을 하지 않는 육지 동물은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체에 접촉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소나 말처럼 발굽을 가진 동물이 아니고요. 개나 고양이처럼 발가락이 있는 발로 다니는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곰 등 육식동물 또는 잡식성 동물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부정한 동물들이고요. 그래서 사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삼손은요. 자신이 죽인 이 사자의 사체에 손을 대서 벌꿀을 채취해서 먹었었죠. 바로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29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설치류인 두더지와 쥐는요, 이 서식지와 또 잡식성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인 동물입니다. 특히나 쥐는 14세기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흑사병의 원인이 되었을 정도로요, 굉장히 비위생적인 동물의 대명사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쥐가 거의 없어서 그런지요, 이제는 박쥐가 더 큰 위험을 주는 동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파충류를 언급하시면서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양서류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특히나 설치류와 파충류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2절을 보세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쥐나 도마뱀 같은 것들은 천정에 올라가거나 또는 그 벽에 붙어서 다니죠. 그러다가 그 사체가 그릇이나 옷이나 자루 등 사람이 직접 접촉해야 되는 것에 떨어지게 되면 그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저녁까지 물에 담궈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그 중에서 특히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요, 그 그릇은 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은 더러운 것이 그 틈새로 스며들어서 물만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레위기 6장에서 속죄제물 고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8절, 6장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토기인가 유기인가에 따라서 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유기는 표면이 매끄럽게 코팅이 된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물만으로도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토기는 코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틈새로 배어들어서 물만으로는 깨끗이 닦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깨뜨려야 되고, 유기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이유를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들이 몰랐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우리로서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또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식물이라고 번역된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동물이 아닌 식물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음식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처럼 오해하기 쉬운 단어를 개정판으로 낼 때는 좀 음식물이라고 바꿔주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참 아쉽습니다. 참고로 역사라고 번역된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히스토리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 번도 그런 의미로 역사라고 번역된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모두가 다 한자로는요. 일역자, 일사자를 써서 일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34절은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물기가 있는 음식의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음식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먹지 말고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리 방법 아니겠습니까? 위생적으로 그런 것들이 음식 그릇에 떨어지면 당연히 그 음식은 먹지 못하죠. 그러나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런 위생관념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음식은요, 정말 웬만하면 버리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대부분 그냥 먹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위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섬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식중독이 걸리거나 여러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으로 차단해 주신 겁니다. 35절입니다.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화덕과 화로 역시 이 사람이 항상 가까이 하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 늘 이런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깝더라도 부정해지면 깨뜨려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깨뜨리지 않으면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금하신 것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게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우리는 과감하게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면 결국 해를 당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라고 하신 것이 있으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깨뜨려 버리도록 합시다. 물론 뭐 화덕이나 화로나 어떤 물건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들, 우리에게 죄와 악이 될 만한 것들,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들, 욕망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깨뜨려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정해질 만한 어떤 일들에 우리가 가까이에서도 안 되죠. 자,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사체가 샘물이나 물 고인 웅덩이에 떨어져도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샘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솟아나서 이 부정한 것들을 씻어버리죠. 그래서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물이 고인 웅덩이도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이 고인 웅덩이가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빗물 같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저수조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웅덩이가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저수지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사체가 떨어진 샘물이나 웅덩이는 더러워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체에 접촉한 것, 접촉한 사람은 모두가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 38절입니다.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 말씀도 정말 섬세한 말씀입니다. 사체가 마른 종자에 떨어지면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자 내부로 세균이 침투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종자는요, 그냥 땅에 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기가 있는 곳에 있는 종자에 떨어지게 되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돼서 부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기가 있는 종자의 경우에는 또 이 발화가 될 수가 있어요.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도 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이 내부로 침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요,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체에 접촉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부러 도축한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4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때는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요리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접촉된 사람, 그 사체에 접촉된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41절, 42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앞에 나온 것처럼 이 파충류를 의미하죠. 그리고 배로 밀어다니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뱀 종류겠죠. 그리고 네 발로 걷는 것은 앞서 쪽발이 아닌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는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 발을 가진 건 뭐겠습니까? 지네 같은 거겠죠. 뭐 돈벌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에 접촉이 되면 이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게 더러워지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당연한 원리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뭐겠습니까?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한 것에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람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부정해진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요.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이 거룩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핏값 주고 거룩하게 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그토록 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부정하고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욕적으로 욕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완전히 다 깨트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빨리 정점을 찍고 수직 하강해서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